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고 있습니까? 재수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 그냥 우리나라의 표현들에서 액땜했다는 표현이 있죠. 어떤 작은 일에 또 뭐 좀 아닌 일에 돈이 나가거나 몸이 다치거나 이게서 더 큰 일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하여서 나에게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그 하루가 더욱더 주밀하고 또 단단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같아요. 다른 어느 성경보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또 젊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코로나에 의해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곳곳처처에서 일어나 참 힘든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았습니까? 그때 누가 법을 지키느냐, 누가 위생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경험을 통하여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를 바로 우리의 영성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그 환경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를 70년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요, 다 흩어버리고요, 그곳에서 그냥 막 사람을 혼족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의 400만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나라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로를 필요한 인재들만 끌고 오면 괜찮은데, 여러분 400만을 끌고 갔다는 것 중에 정말 인재들이 400만이 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 자신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이주를, 이민 정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포로로 끌고 갔지만 이민 정책을 했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본질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 에스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보니까 느부갓네살 나오죠.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군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보호되고요, 또한 민족의 정통성,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도록 그들의 민족들을 묶어놨고요, 또한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은행에는 이자가 작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은행에 놓으면 장점이 뭐예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원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겨진 돈이.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안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있으면 쓰니까. 있으면 우리는 없으면 그냥 뭘 살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는데, 돈이 호주머니에, 통장에, 카드에만 있으면 야, 돈이 있는데 뭔가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사야 될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도 보고 또 인터넷도 뒤지면서, 그래서 어떤 걸 삽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싸다. 뭐 몇십만 원인데 할인 뭐 60%, 70%, 80% 해가지고 싸다. 그러면 일단 살 수 있도록, 반품하면 되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지면서 왜 그들은 포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포로로 끌어간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택하신 거죠. 왕에게 너희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땅에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신이 내 이름을 거론하고, 역사서에 보니까 200년 전에 내 이름이 써 있대.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니네 빨리 가서 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목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짓고, 또한 이후에 나오겠지만 6장 이후에 나오겠지만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왕과 우리 자손들을 축복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재물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것이,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그런데 와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70년간 노역한 것들을 갑절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고, 주변인들이,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챙겨서 야, 성전 지을 때 도움 내라, 여비로 써라 그러면서 물질을, 보너스를 재워서 주더라고요. 가졌으면 다 쓰고 아무것도 빈털터리로밖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도우시니까 빈손이 아닌 부자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출애굽했을 때요,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빌면, 다시 노예로 살면 이렇게 광야에서 죽진 않을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모세의 영화에 보면 돌아가다가 또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또한 광야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다가 멸망했어요?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 있으면 불이라도 쬐고 그들의 배불리라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 끌고 와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롯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의 가정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수도와 최고의 번영인 도시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죠. 지역에 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방해합니다. 4만 명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리더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안의 요소였죠. 그러기에 그들은 왕에게 얘기하여, 거주하는 건 좋지만 성전 지어 그들이 떼지어 달리는 것, 뭔가를 하는 짓은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여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성전 지으면 역사적에 보니까 왕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세를 이루어서 반역의 무리로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추측성의 그 꼬지르는 고발장을 하죠. 그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조서를 내리고 그들의 지역에 현지에 살고 있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것이 16년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왔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때 학개서 1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은 완벽한, 따스한, 안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왜냐하면 16년 동안요, 이들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16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후원하여 보냈는데 그 물질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다 무엇을 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써왔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3차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유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은 부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 부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되니까 변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학개 선지자와 오늘 보니까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와 또한 어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예언하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절에 학개서 1장 3절에 이렇게 학개서에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민족 말고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앙을 지켰던 가문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전통을 2대 3대를 지켰던 가정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깔면서 얘기해야지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기에 평소에 살면 감동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 없이 살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감동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깨진 남녀들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노래 하나 나오면 다 자기 노래 같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도 그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평소에 감동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저주의 말까지도 하나님, 내가 저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주님 진작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 어떻게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잘 살려고 하려는데 왜 자꾸 좋은 얘기 안 하고 격려 얘기 안 하고 저주 얘기만 해? 라고 하고 그것을 고깝게 드는 사람은 믿음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그들의 70년 동안 고통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믿음을 가졌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30년, 40년 광야 훈련 가운데도 그들은 수없이 실패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믿음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노하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또한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4만 명의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믿음의 가문은 있었지만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시켜야지 하고, 또한 누군가 시켜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감동만 있었지만 막상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신앙생활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지 않고 내가 감동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예언과 환상의 말씀을 하여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앉아있고 주저앉았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 오늘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질 때요,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노란 글로 어디가 쳐져 있습니까? 일어나. 일어나의 그 아람어에 보면요, 달리다 쿰입니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세우는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쿰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새로움의 출발, 쿰이란 단어, 우리 신앙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풍요와 너희들이 나라 이스라엘 회복과 또한 영적인 너희 기도가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산으로서도 각종의 물질들이 우리의 풍부를 채울 것이다, 수많은 예언을 하며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안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세우면 복 받는 거예요. 세우면 형통하는 거예요.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라의 큰 왕이 자신을 섬기던 왕들이 하지 말라고는 멈췄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핑계대면요 예배를 포기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뜨거운 예배로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쿰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들도 와가지고요, 누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시켰냐고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6년 전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이어졌던 이러한 고위 관료들이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건물 하나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왜 집 세워요? 그러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전에는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또한 이전에 고레스 왕, 즉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쏙 이해되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하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3대의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도 다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좀 이런 존재예요. 이후에 있는 왕들이 아무리 많이 잘나고 나와도 1대 왕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중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보다 일대 자신들을 시켰던 그 왕의 조서를, 명령서를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후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그것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후에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세금으로 바쳤던 그 세금에 더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성전 지을 때 도와줘라. 총독에게 명령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돈 모자랄 것 같아서 너희들이 예전에 세금으로 냈던 것 모아서 이자 붙여서 하나님 일하는데 쓰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내 돈이 얼마 빠졌는지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와 내가 낸 것보다 적게 정산되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고와 물질 하나도 빼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주면 좋지 부족하게 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로서 값 치러도 못 주어질 못 구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우리의 부모님의 아무런 뒷바라지 최고의 뒷바라지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니까 그의 자녀의 미래도 준비하시고요. 그 가문도 가문 때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앞가림도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그의 가문을 지켜주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그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형통하기만을 바라요. 형통은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바로 만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바른 믿음 안 가지니까. 또한 자신들 미래를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것들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요. 또한 그들의 가문들이 포로로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잊지 않았는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토라를 연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끝까지 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지켜주시더란 말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화가의 말처럼 참 쉽죠 했지만 그걸 따라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에스라에서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고 또한 내 자신을 핑계를 대어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축복의 섬김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떻게 도왔을까요? 말씀으로 그들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주의 목자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 서로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그저 내가 뭔가를 하고 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교회는 도와야 되죠. 빌레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천국의 식탁에 가면 긴 젓가락밖에 없다. 긴 젓가락이 왜 긴 젓가락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긴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요? 1m 되는 긴 젓가락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서로 떼 먹여줘야지. 천국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서 세워져 나갈 때 내 못한 것도 또한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보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만남이 되어 서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고 합독하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 노예된 사람들 풀어줄 때 배상금을 지불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갑절에 이자를 더 붙여줘서,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을 준비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환경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과 환경, 여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